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59쪽입니다. 구약성경 259쪽 신명기 1장 9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지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처음 선택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만의 조상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 되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많은 와랍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되지요. 하지만 그들은 진짜 이스라엘을 이룰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미 약속하시기를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동안 고난을 당한 후에 그 뒤에 다시 올라올 그때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 그 말씀을 믿었기에 요셉은 그가 죽을 때에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에 자기의 해부를 가지고 가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있는 이들도 있었고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 쫓아오는 군대들을 홍해에서 멸하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어떤 대적을 만나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정치 제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 정치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세는 그들을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직접 다루어서 심판하고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쉴 틈이 없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백성들의 문제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로인 이드로가 그에게 그것이 좋지 않다 하면서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지요. 이때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조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수령들을 다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이 4장 44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이고 태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있던 사건을 경험했던 성인들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되뇌이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히 플러스 스토리 해서 그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의 이야기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역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만 총체적인 역사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 역사의 교훈을 따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을 세우는 과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이제 혼자서 괴로운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우는 지도자 각 지파마다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는가 하면 15절 말씀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수령을 합니다. 지혜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여라고 되어져 있고요. 먼저 13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그렇게 택하는데 누가 먼저 택하고 있느냐 하면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이걸 누가 택하느냐? 각 지파마다 자신의 지파에서 추천을 해서 천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투표를 하는 제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투표를 하거나 누군가 추천해서 선거를 하면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정치 제도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제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정자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것이고 유정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정자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절차대로 투표를 해야 되면 투표를 해서 바꾸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도록 구하는 것이죠. 우리 손으로 나서서 바꾸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느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택해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택해지고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욕망대로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그대로 묵인하시고 세우게 내비둡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삶의 고난의 문제, 그건 우리들의 욕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잘 되길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택한 적이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서 택했었지요.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옳다고 하고 한 사람은 싫다고 하지요. 어찌됐든
그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만을 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다른 것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함으로 문제가 일어났었지요.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이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국회의사당에 미국 국민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미국에 세워진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뽑아진 대통령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선거 제도를 만들어지고 허락했다면 그 허락에서 선출되는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제비뽑기를 했든 투표를 했든 직선제든 간선제든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다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전 세계가 실망을 하고 미국의 이전 지도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내며 실망을 합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조장들을 세워주는데, 이 모든 과정 처음에는 각 지파에게 추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세울 때는 딱 세우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의 지파와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는 모세가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세웠지만 그것을 실제로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더 위의 지도자에게 넘기고, 그리고 결국 끝까지 올라가도 안 되면 그때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에게 돌리라라는 말은 모세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행해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사람이 세워져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예비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지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고, 그런 일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꾼이 될수록 되어져야 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이 참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요. 인사가 만사다. 사람만 잘 세워져도 일이 돌아가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일사천리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점령해 나가고 모든 길을 닦아놓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혼란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따로 있으니까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따라 살아가도록 위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각 지파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때 지파가 연합해서 싸움을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컨트롤할 사람을 세웠어야 했었습니다. 안타깝게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통치와 여호수아의 모든 삶의 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웠지만 그 다음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므로 여호수아 사후의 이스라엘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속국으로 노예처럼 지내는 날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바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준비시켜서 구원하시겠죠. 그러면 막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현상, 사사시대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잠깐 그 지도자가 있으면 잘 돌아가지만 그 지도자가 떠나면 또 무너져가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하고 훈련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 맺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죠. 누가 세워지는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가 교회의 앞날을 책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려면 세워질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만들어져 가려면요, 적어도 무엇을 하든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어떤 것이냐? 사람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어떤 구성 조직이 구성되고 또한 기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없겠죠. 또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준비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워진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준비될 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 정당제도가 참 멋지고 좋은 민주주의이긴 해요. 그런데 이 민주적인 정당제도가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하고 정파가 다르고 뜻이 달라도 순종하고 따라주는 모습, 지지해주는 모습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싸웁니다. 정당제도는요,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견제하라고만 있는 거예요. 견제하지만 일단 결정이 나면 그러면 따라야 돼요. 여당과 야당이 있어가지고 법을 놓고 막 싸우겠지요. 싸우든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일단 통과되고 나면 그것이 내 마음과 합하든 합하지 않든 그 법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서 교회가 일꾼이 세워집니다. 일꾼이 세워지려면 훈련을 받아야죠. 여러분, 제자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질을 쓰는 방법도 훈련을 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훈련을 받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이 자기 생각 남아있으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서 일을 하는 거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 더 좋은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면 이 상관들이, 이 선임병들이 까라면 까라고 말합니다. 하라는 대로 그냥 해라. 더 좋은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군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군대에서 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오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죠. 그 방법대로 일해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방법대로 일을 잘했는데 그 다음에 온 후임병은 그 사람만큼 능력이 안 되고 지혜가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던 지혜로운 방법대로 하라고 알려주면 그 밑에 후임병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체계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좀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가장 아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그대로 따르면 조직은 굴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
사람이 훈련을 받는데 첫 번째는요, 내 생각 버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보는 거죠.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지, 내 생각이 말씀 위에 있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배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한다면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출애굽하면서 군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예굽의 방식으로 전부 만들어서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드로가 충고할 때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조직을 만들어 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은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길을 가야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가는 길을 할 때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싸움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는 동안 그들은 질서 있게 이 모든 일을 군대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의 조직으로 조직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는 거예요. 통치 기반이 애굽의 모양이 아니라, 지금은 군사 조직이니까 군사의 조직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체계를, 정착 생활을 하는 것에 맞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져 가야 되겠지요. 그에 합당한 훈련된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좋은 군사로,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는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군사들은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시키는 대로 자기의 일을 잘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교회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재원들, 흔히 말하면 교회도 뭔가 하려면은 필요한 게 있으면 기술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재원과 기술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워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허드렛 일 같아 보이지만 청소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에게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준비해 두셨어요. 그 준비된 사람들을 그 달란트에 맞게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진짜 훈련되고 나서 세워져야 되는데, 세움을 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는 영성과 인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영성,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성이 갖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말은, 사실 지혜는 영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길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재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쓰여진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에 해당하는 지식, 그 분야에 합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인정받는 자들. 이것은 인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성과 인성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잘 가지면 세워져 가는 게 영성입니다. 그러나 인성은 하나님께서 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나를 맡길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며 내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월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100% 순종하면서 행하고 나태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인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런 인성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다혈질이고 아니면 좀 저렇게 점잖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성향은 바뀔 수는 잘 안 바뀌고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뜻에 옳지 않다면 죽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가 살리는 일에 자기 전생애를 들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향해 돌 던지고 하는 사람 앞에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가 매를 맞아도 끝까지 자신의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졌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그에게 심어짐으로 하나님을 대면하 만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파 왕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묶인 곳에서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천부장과 백부장 앞에서도 당대하게 말하고, 배를 타고 갈 때 백부장이 있을 때 사공들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그것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성이 그에게 있었으니까. 그런가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도생이라 하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꼬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들여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어버렸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인격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성과 영성이 만들어지고 인성과 영성이 만들어진 준비된 사람은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를. 왜냐하면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 본래 타고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성령의 은혜에 비해서 더 더해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귀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쓰여지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집사님들을 세울 때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세웠지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여기서도 칭찬 듣는 사람에서 인격이란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임 받으려면 인격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맡기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욕망 다 죽었다고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성남 건강한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일꾼을 세워가야 합니다. 장로도 세워야 하고 여러분 제대로 조직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되어 일꾼이 되어져 가시고 또한 장로로 세울 자가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존경받는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들을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체계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서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야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직을 세우면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그냥 조직 세운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조직이 잘 세워져야, 그리고 일꾼이 잘 세워져야, 훈련된 일꾼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도, 조직이 더 커져서 사람이 많아져도,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일꾼들이 세워져 가면 그들이 성장해서 10부장이 50부장 되고 100부장 되고, 조장이 10부장 되고 100부장은 1000부장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 올라가면서 또 밑에 다시 또 다른 조장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10부장이 세워져 가면서 늘어나는 만큼, 조직이 비대한 만큼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일꾼들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일꾼이 세워져서 또 다른 목회자 같은 될 사람들이 세워져 가면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나눠지고 번식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게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훈련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또 일꾼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고, 조장이 되고 1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되고 1000부장이 되는 그런 순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저희로 훈련받는 사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후의 모든 삶을 주의 말씀에 맡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역량도 갖추어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복종하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망도 생각도 지식도 경험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김으로 말씀을 통해 난 지혜가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능이 더하여지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사로잡아 변화시키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길을 가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과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